되고 의지하는다. 주께서 기억하시리. 주님께서 참으로 주를 의지하는 자를 영원히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가지고 나병이 깨끗하여 지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참 고통 중에 있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아주 빠른 기간 안에 백신이 개발되었다는 것입니다. 작년 이때쯤 우리가 하나님, 금년 안에 백신이 빨리 만들어지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말로 백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만들어진 백신을 사람들의 어리석음, 욕심 때문에 제대로 다 우리가 나누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사의 문제는 언제나 두 가지입니다. 욕심과 어리석음. 욕심과 어리석음. 그런데 이 인간의 무지와 어리석음과 욕심을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이라고 불리는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하신 후에 산에서 내려오셔서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신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많은 참 보석 같은 진리를 찾아낼 수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 몇 가지를 본문에서 오늘 함께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였을 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다른 데 가서 소문을 내지 말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예물을 드려서 그 사실을 입증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 개요입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가르침, 제일 우리가 기본적인 가르침은 주님께서 나병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불치병, 무서운 병, 나병을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일반적인 의술이나 어떤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자연 방법을 초월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나병을 고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병의 의사입니다. 만병의 의사. 예수님께서 못 고치신 병이 없고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다시 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입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 창조의 능력을 가지시고 창조의 권능을 행사하시는 주님께서 못 고치실 병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어떤 병도 다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것은 그 외에 또 다른 깊은 교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깨어진 만남, 깨어진 관계,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든 깨어진 만남, 깨어진 관계, 이 모든 이 단절의 원인이 되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이라는 병은 전염병입니다.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그죠?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자기 살던 집을 떠나야 됩니다. 고향을 떠나야 됩니다. 동네를 떠나서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그런 격리된 장소, 격리된 시설에 가서 살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걸 본 분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 나병 환자들이 사는 동네를 문촌이라고 했습니다. 문촌. 근데 이 문촌 이름이 참 그렇게 별로 아름답지 못한 이름으로 각인돼서 제가 아주 놀란 적이 하나 있는데요. 일산에 가니까 아파트가 쫙 있는데 아파트에 뭐라고 써있는가? 문촌 아파트 써있더라고. 그 내가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좀 전화를 해서 이름은 바꾸라고 좀 말을 하고 싶었어요. 문촌이란 말이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다 보면 이 나병 환자에 걸린 사람들은 레위기 13장부터 이제 쭉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나병 환자가 되면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가지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진영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과 떨어져서 격리해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이 나병이었습니다. 무슨 병이죠? 모든 만남이 차단되는 이런 병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분리돼서 진영 바깥에 산다는 것은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진영 중간에 있는,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은 한 인간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나병입니다. 아주 불행한 인생이 나병 환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었어요. 깨끗이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었습니다. 이 말은 이제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안에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리고 그 진영 중간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적 특권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사람과의 깨어진 만남이 다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고치는 걸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것, 하나님과 끊어진 것, 생명과 영광과 권능과 행복의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인간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우리가 관계가 복원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우리 인간이 살던 곳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 아닙니까? 에덴 동산. 그곳은 여러분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그런 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낙원에 살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 이걸 먹지 말라, 하나님과 맺은 이 행위 계약, 이 계약을 어겼습니다. 계약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범죄했습니다. 범죄.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 모든 복락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나병 환자들이 그 모든 민족으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나병은 바로 영적 나병인 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바로 우리 죄인들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해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죽음,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죽음을 죽음으로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인간의 죄값을 다 해결했습니다. 적극적인 순종을 통해서 또 수동적인 순종을 통해서 대형의 모든 공로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힘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 없는 자라고 의로운 자라고 인정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 단절의 가장 원인이 되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영적 나병인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적인 질병, 하나님과 단절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참으로 불행하게 만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영적인 질병인 나병을 고치는 사람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인간끼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거룩한 영적 공동체의 합법적인 일원이 된 이 연애 감사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풍요, 하나님의 복락을 더 충만히, 더 풍성하게, 더 가까이, 더 깊게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두려운 나병에서 깨끗하게 되는 이 과정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 인생의 가장 큰 진리 하나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게 뭐냐?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 자원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하시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남들 앞에 드러나면 안 되는, 숨어 살 수밖에 없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갈 때 다른 사람이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누가 끌고 갔겠습니까? 아무도 손 안 대잖아요.
아무도 손 안 댑니다. 아무도 안 데려갑니다. 오직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렇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했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원하시면 나는 분명히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스스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부정한, 자기 앞에 스스로 나온 그 부정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능력의 주님,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꼭 동원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원함, 자유.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여러분, 자원함입니다. 자유의 사용입니다. 자유의 사용. 우리 사람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동물, 식물, 미생물, 수많은 존재 중에서 가장 존귀한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래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존귀한 인간의 최고의 속성, 인간이 가진 요소 중에서 최고로 칠 수 있는 것이 뭐냐? 자유입니다. 자유.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리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은 자유가 100% 보장될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하냐, 제발 아버지, 어머니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세요. 아이들 그런 말 하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걸 뒤집어 말하면 나에게 자유를 주세요, 그 말 아닙니까? 자유를 주세요,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100% 보장된 이 자유를 가지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인간을 섬기고 인간을 사랑할 때, 그때가 바로 인간이 참으로 인간다운 때입니다. 그때가 가장 가치 있는 인간의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고, 강요가 아니고, 형식이 아니고, 자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구할 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제도가 아니고, 분위기가 아니고, 바람이 아니고,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돈이 많은 부잣집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그 재산, 내게 줄 재산 그 좀 미리 주세요. 그래서 하도 저러니까 아버지가 그 재산을 떼어주세요. 그걸 다 팔아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창기하고 먹고 마시고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돼지 치는 사람 밑에 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돼지를 치는데 배가 너무 고파. 그래서 그 돼지가 먹는 즙 열매라도 좀 먹어볼까 하도 눈치가 보여가지고 혹시 주인이 보면 안 되니까 그것도 못 먹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참 불쌍한 나락에 떨어진 이 사람이 회복이 됩니다. 아버지의 집에 돌아와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해요. 가락지를 끼고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합니다. 다 모든 어려움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은 이 둘째가 스스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스스로 돌아온 거예요. 스스로 아버지를 생각하고 스스로 집을 생각하고 스스로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찾으러 사람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다. 돈이 많은 아버지니까 일꾼들 사서 보내면 얼마나 찾을 수 있겠죠? 안 찾았어요. 결코 찾으러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그 둘째 아들은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장성한 성인이었기 때문에 자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자유의지로 본인이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돌아와야 가치 있는 것이었고, 그래야 본래의 아들의 지위를 계속해서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성경 보고 스스로 예배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비단실을 제공한 누에 고치가 여러분 참 귀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누에를 기르다가 가만히 보니까 누에 속에 고치가, 나비가 들어있는데 여기 나와야 되거든요. 그 안에서 그걸 뚫고 나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쓰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조금 쉽게 나오도록 해줄까 해서 못으로 구멍을 탁 뚫었어. 그러니까 그 구멍으로 나비가 쫙 나온 거예요.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나와가지고 몇 바퀴 빙빙 돌더니 그냥 떨어져 추라고 말았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그 고치를 뚫고 나와야 하늘을 나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거예요. 스스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어려운 세월 가운데서도 스스로의 거룩한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인간성의 요소인 이 자유를 모든 분야에서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 자유를 경제 분야에서 잘 활용하는 시스템이 뭡니까, 여러분? 자유를 마음대로 이렇게 활용하도록 하는 경제 분야의 시스템이 뭐냐? 시장 경제. 시장에 가면 똑같은 물건인데 어떤 사람은 500원에 팔고, 어떤 사람은 450원 팔고, 어떤 600원 팔고, 어떤 1000원에 팔고, 어떤 250원에 팝니다. 자유롭게. 그런데 이 시장 경제의 자유롭게 사고 팔고를 통해서 경제가 발전하고 돌아갑니다. 이걸 무시한 것이 뭐냐? 공산주의, 사회주의, 좌파 생각이에요. 국가가 통제하자, 국가가 배급하자, 국가가 쥐어야 된다. 그러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망한 나라가 북한입니다. 북한은 여러분, 이 시장 경제인 장마당이 한 500개 있는데 이게 없으면 북한 다 굶어 죽습니다. 이 장마당을 통해서 북한 경제가 돌아간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인간의 자유를 가지고, 이 자유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 자유할 수 있잖아요. 오늘도 예배 올 수 있고, 1부 올 수 있고, 2부 올 수 있고, 3부 올 수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비대면 될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 자유를 가지고 세상과 욕심, 허망한 것들,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데 사용하지 말고 만유의 주인이시오, 만병의 의사되시오, 모든 축복과 모든 평강의 근본이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축복의 법칙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스로.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에게 이런 당부를 합니다. 고침받은 환자에게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증거를 세우라, 그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가? 첫째는 비밀 유지를 말씀했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나가서 많은 사람에게 이 소문을 퍼뜨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릇된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또 잘못된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비밀 유지를 말씀을 하셨고, 중요한 것은 네가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리고 예물을 드려서 모세가 정한 예물을 드려서 네가 나았다는 것을 입증을 하라, 그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은 이 나병에서 나은 사람들은 일단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제사장이 나았다 판명이 나면은 이 사람은 이제 예물을 드려야 돼요. 예물을 뭘 드리냐 하면은 정결한 새 2마리, 또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이런 걸로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8일째 되는 날은 흠없는 어린 수장 2마리, 또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1마리, 고운 가루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이 이 사람은 나병에서 완전히 나은 사람으로 입증이 돼서 이제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옵니다.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요. 들어와서 뭘 합니까? 그때부터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가족을 위해서, 동네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려 입증하라, 이 말은 무슨 말? 이제 합법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너의 할 일을, 너의 분야를 잘 감당하라, 그런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이제 할 일이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할 일을 찾아서 하라, 이 말입니다. 자기 일을 찾아. 그래서 이렇게 회복된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나병을 고침받은 사람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찾아서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섬김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 일본에서 올림픽이 이루고 있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208개 나라가 참가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도 듣도 보지 못한 그런 나라들도 많이 참가를 했지 않습니까? 뭐 많이는 안 봤지만은 사람들 참가한 사람들 보니까 피부색도 다양하잖아요. 하얀 사람도 눈이 또 뭐 붉은 사람, 눈이 파란 사람, 또 여러 가지고, 까만 사람도 아주 까만 사람, 약간 까만 사람, 덜 까만 사람, 또 우리 황인종도 또 여러 가지입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왔는데 그들 모두가 다 뭡니까? 할 일이 있어 온 거예요. 할 일이 있어서 그냥 온 거 아닙니다. 다 나름대로 할 일이 있어 왔어요. 참가하는 운동 경기 종목이 다양합니다. 실력도 다양합니다. 근데 그들 모두가 다
올림픽 경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가해서 마음껏 자기의 기량을 펼칠 수가 있고, 또 그 기량을 펼침으로 말미암아서 올림픽이 단순한 운동 경기가 아니라 아름다운 인류의 축제, 인류 축제의 아름다운 한마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자기 역량을, 자기 기량을 발휘할 때 아름다운 지구촌 축제가 되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각자가 자기의 할 일을 찾아서 할 때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질 것이니까, 너희 각자가 할 일을 찾아서 하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에게 예물을 드려서 입증하라, 이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할 수 없이 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받은 사람, 자격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네가 가진 실력과 은사와 재능과 모든 것을 발휘해서 너희 할 일을 하라. 그 명령을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다, 직분도 여러 가지다, 사역도 여러 가지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성도, 하나님과 사람과의 만남을, 관계를 회복한 거듭난 사람은 이제 하나님 나라, 언약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자기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자기 할 일을 해야 돼요. 너가 나병에 나았느냐?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리고 입증하라. 입증하라. 이제는 일을 하라는 것이죠. 일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해야 될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다양합니다. 기도도 해야 되고, 중보기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전화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섬겨야 되고,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나병, 죄 문제가 해결된 영생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바람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되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나병인 죄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사역, 우리의 본분 잘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의 해결자임을 믿고 아버지여 우리가 이 자유를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종들로 살아가게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적 나병인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구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순종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잘 찾아 감당하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들이 다 되게 하여